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미국 절기로는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고요. 또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오늘 하루 우리 부모님의 사랑, 나를 위한 희생, 그 헌신, 그 은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꼭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지만 곳곳에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또한 깊이 있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신앙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모세를 향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47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극적으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대흉년으로 고통받는 야곱의 70가족을 애굽 땅 고센으로 인도해서 봉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후에 430년간 이 야곱의 70가족은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치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위협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내린 조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극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은 아기 모세를 3달간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숫가에 띄워서 결국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에 그의 유모가 되어서 아기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구약이 아닌 신약,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한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 모세는 갓난 아기 때부터 40년간 가장 중요한 그 성장기, 그 소년기, 그 청장년기의 시절 동안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 문화를 교육받으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가운데 핵심, 애굽의 왕실에서 40년간 길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딱 봐도 모세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지만 애굽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 애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당시 애굽은 온갖 향락이 넘쳐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 중심부에서 40년간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시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왕자예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반드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애굽의 학술, 애굽의 문화로 40년간 동족과 떨어져서 애굽 왕실에서 자라난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애굽 왕궁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그의 민족성, 그의 정체성을 가르쳤던 어머니 요게벳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40년간 애굽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신앙심을 어머니 요게벳이 심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부모,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한글 성경은 주어가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어서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정확하게 이 원어와 영문은 주어를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어를 다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요게벳이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녀가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게 원문이에요. 또 그녀가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녀는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주어가 다 그녀예요. 요게벳. 성경은 모세를 3달 숨겨서 키운 것도, 또 갈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낸 것도 모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행동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모세,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일 수 없죠. 더 키울 수 없게 되자 갈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믿음으로 갈상자를 띄웠을 거예요. 내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아기 모세를 떠나보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이 요게벳의 심정으로 신령한 갈상자에 넣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손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내 자녀를 키워보겠다? 이렇게 내가 욕심내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막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었던 갈상자의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상자는 2 단어의 합성어예요. 먼저 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고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 다음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예요. 테바는 상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방주라는 단어예요. 방주. 노아가 탔던 방주, 그게 테바예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 가족을 구원했던, 홍수로부터 구원했던 그 방주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기 모세도 한마디로 조그만 갈대로 만든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나의 자녀를 내 손에서 놓아서 말씀의 강물 위에 띄워 하나님께로 보낼 때 그 자녀는 믿음의 방주 테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요게벳의 신앙. 둘째로 요게벳은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잘 보시면 아기 모세는 이 바로 공주에게 바로 데려감을 받은 게 아니라 애굽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잠시 자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를 요게벳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요게벳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왜? 이미 자기 손을 떠나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마인드, 이제 내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에게 다시 맡기셨으니 아버지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요게벳은 모세에게 보이는 젖뿐 아니라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까지 함께 먹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학술과 문화에 포위당해서 40년간 살면서도 애굽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도 이러해야 돼요. 요게벳과 같이 내 자녀가 자라나서 타락한 이 세상 애굽의 왕실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자녀가 어떠한 죄악의 문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심지가 깊숙이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부모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만 뽑아서 기록해놨죠.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4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한 흔적이죠. 근데 이 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언급된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가정.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대요. 목숨을 걸고 아기 모세를 지켜낸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 그 신앙을 전수받은 모세간에 그 다음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그 사랑, 그 믿음, 그 헌신을 먹고 자란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이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어머니의 날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마지막은 자녀를 향한 메시지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근데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죠. 10계명 가운데 대인계명,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라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깨닫지 못할 만큼 수많은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 365일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 느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의 부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늘 자녀 편에 서서 대처합니다. 항상 자녀 편이에요. 또 부모는 늘 자기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를 내 자녀 만들겠다. 내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늘의 그 기업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왜?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부모 자식에게 더 줍니까? 내 자식에게 더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신약에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자녀의 위치, 부모의 위치 모두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더더욱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 하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순간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믿음의 모든 가정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키우기보다는 신령한 갈상자, 신령한 믿음의 방주에 태워서 말씀의 강물 위에 띄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잘 키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육신의 부모를 통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길러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늘 내 편에 서 주셨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귀한 믿음의 부모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겠습니다.